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이 비기독교인들, 즉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라는 곳, 교회가 믿고 있는 이 교리,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이 그들에게는 왠지 좀 비현실적이고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교회와 교회의 교리, 그리고 그것을 믿는 신앙이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죠. 그래서 중세 서구 사회에서는 이 신학이란 학문이 학문 중에 꽃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수학자였고요, 과학자였고요, 의사였고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부한 것이 바로 신학이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신학,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신학을 학문의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대학교 하면 생각나는 게 어디입니까? 아이비리그잖아요. 이 동부에 이 담장 넝쿨이 있는 이 아이비리그, 우리 막 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비리그도 이 8개 대학 중 코넬 대학교 하나만 빼놓고 7개의 모든 학교가 기독교의 배경에서 설립되었고, 또 그들의 목적은 목회자를 잘 양육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지식,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려고 세운 곳이 아이비리그입니다. 이 1643년에 발간된 뉴 잉글랜드 지역 안내서에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념이 실린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가 추구했던 교육의 이념이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세우는 게 그 학교의 목적이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토록 너무나 보편적인 지식,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그 학문이 이 최근 몇 세기에 걸쳐서 몰락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철학자에 의하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는 지식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나 논리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수용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울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습성.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식의 내용과 근거보다는 누가 이야기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 어디 좋은 학위를 가진 사람, 또 개인적으로 내가 호감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는 이런 지식의 습득의 형태가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참 많이 듣는 소리가 뭡니까? 인플루언서잖아요. 인플루언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무슨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생각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맞으면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죠. 특별히 요즘 시대는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지식,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굳이 필요도 없는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지식들을 통해 많은 논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정치를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는 것보다 그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다들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이 태극기파와 촛불파가 있는 거예요. 이 한참 드러날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도 없고 뭣도 없고 촛불파와 태극기파 이 부딪히는 접전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은 서로가 적이에요. 태극기파가 촛불파의 적이고 서로가 적이고 서로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자신이 믿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당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믿으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지식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신의 어떤 그 지식인 양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싸우며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함께 해야 될 국민들이 점점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들은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 이야기들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지만 유튜브처럼 신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또 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가지게 됩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유튜브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보여야 되는 훈련을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이게 한번 보면 못 빠져나오겠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내 관심을 끄니까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보편적이었던 교회의 지식이 세상의 변화됨, 즉 권위 있는 자나 인기 있는 자들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의견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상황들, 이런 일들 가운데 교회는 전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려도 교회 사람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양 지성사에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그것은 기독교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어쩌면 완전히 무지하거나 적대적이기까지 한 이들이 학문이나 혁신적인 사상의 가면을 쓰고 자기네의 편향된 정의와 목적에 비추어 종교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재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점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세상에서 좋은 학문 디그리가 있다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비판을,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이 기독교의 지식을 몰락시키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쓴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그 지식은 손쉽게 무시해요. 그런데 이 과학이란 것,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요, 가설의 바탕으로 시작되는 과학, 너무나도 많은 실패가 일어나는 과학, 때로 보면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과학들을 사람들은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실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의사들도 사람을 진단할 때 25%가 안 되는 확신으로 진단을 한대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약들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의과대학 교수님은 본인은 20%도 전혀 안 될 거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이야기는, 이 지식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릴까요? 저는 이 기독교의 지식이, 진리가 아직까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특별한 일이죠. 그렇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이 특별한 자입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답지 않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답게 생겨서, 목사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겠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 믿겠지. 아니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지식이, 진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물이 들어서 목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싫어요. 저도 일반인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척, 교회 다니는 게 뭔가 특별한 척, 그럼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뭔가 다른 데구나,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모이는 데구나, 뭔가 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이라는 분이 뭔가 주어서 그들만 그렇게 믿는 데구나, 나는 특단, 집단 같이 보이는 것이 저는 좋게 보이지 않아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당신도 이 지식을 잘 들여다보면 자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임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목사가 저래 라는 모습이 보인다면, 때로는 실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일부러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하잖아요. 저도 양복 빨리 벗고 싶다고. 왜 나만 양복 입어야 되냐고요. 우리 다 똑같은, 양복 입는다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 복음,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혼란 때문에 이 보편적이었던 교회의 지식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지만요, 교회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성경을 말씀해 보면 아주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있었죠.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지식인의 대표들이었던 그들이 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사람들로 여겨지면서 동시에 그 지식 또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균형 잃은 영성을 강조하면서 방언, 병고침,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너무 영적인 것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 여기게끔 만들어주면서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고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일부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안 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성도가 똑똑하면 목회가 힘들다. 그래서 성도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지식,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맹목적인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통해서 쉽게 변질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나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신비로운 자들만 다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그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순종하며 그 믿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이 지식의 부재를 심각하게 여기시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하신 사역이 바로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가장 많이 쓴 바울, 이 13권의 책을 쓴 바울도 그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예수님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으셨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실 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너희도 내가 전한 것을,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셨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셨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즉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만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확인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도 똑같이 기록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식의 내용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듣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겠으나 누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면 이 말씀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국사, 역사 공부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해요. 왜? 그것을 기록한 자들이 있고 확실히 그걸 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성경도 그렇죠. 보고 들은 자, 확인한 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역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 지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냐 치부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으로 우리 스스로조차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유대인에서도 이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학문 중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젊어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온전히 그 진리를 전하는데, 자신이 깨달은 지식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또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 실라와 디모데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지식이 뭔지 확인해서 아니요, 그냥 싫었어요. 왜? 그 지식이 자신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불이익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문을 닫고 그 복음을 밀어냈습니다. 핍박을 받은 바울과 일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66km 서쪽으로 떨어진 곳, 그때 당시 도보로 움직임을 했으니까 약 3일에 걸쳐서 움직일 수 있는 베레아로 그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의 일행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려는 계획도 없었죠. 단순히 핍박을 피해 그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늘 하던 대로 내가 받은 지식, 그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믿었다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본문에서 짧지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는지 하면, 첫 번째로는 설명하기 그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가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요, 신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통과한 건가요? 신사적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는 뜻과, 두 번째로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후자인 두 번째 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어서 바울 일행이 전한 그 지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받으려면 어떤 지식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거라도, 이게 나에게 유익한 거라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왜요? 이게 혹시나 진짜면 어떡해요?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아서 듣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진짜였으면 어떡해요? 그러니 확실히 가지지 않는 일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열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베레아인들이 바로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마음을 열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본 거예요. 아직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사실이면요, 이걸 믿으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뭐 거짓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혜택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믿음을 받아들인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또한 우리말로 또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 준비된 열심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열심은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일하는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열심히 있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나하고 관심 없는 일이 있으면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관련된 일이면 나는 당장 내 앞에 누가 얘기하고 있어도 내 귀는 저기에 가 있어요. 막 듣고 싶죠.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 나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을 갖고 그 말씀을 대해야죠. 자녀를 키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에게 돈을 들여서 힘들게 어렵게 뭔가를 가르치는데 그 자녀가 그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서 뭐 레슨이나 뭘 받는데 정말 저거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습.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네? 역시 권사님은 전 화가 나요. 저 따위로 할 거면 하지 말지. 돈도 들고 이게 뭐냐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딱 봐도 저렇게 해봐야 잘 배우지도 못할 것 같고 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열심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비록 몸은 거기에 있을지언정 그걸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몸은 우리가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가르치시려고 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와도, 아무리 이 시간에서 무엇을 자리를 채우고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큼 받지 못해요. 내 안에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준비된 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식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to examine,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확인해봐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지식을 그냥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날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험해보고 확인해보는 이 일들을 날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지식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런 말 하죠. 교회 다니면서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라고 하는 이야기겠는데, 그분 오늘 말씀에 빗대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아직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당신들처럼 많이 목사님처럼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막 이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아서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직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은 나는 아직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는 말은 나는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아직은 열정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믿음, 나는 이 믿음을 아직까지는 매일매일 상고하여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이란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열심으로 찾지 않으면, 매일매일 묵상하고 상고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그게 믿음이 그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해 지식에 대해 열심을 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많이 읽고 쓰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거짓이죠. 결국 이 거짓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지식을 전해라, 이 선물을 전해라, 이 은혜를 전해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으로 그 길을 차단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러한 시도, 마음을 열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열심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못하고 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이 시간이 참 허비되는 시간일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는 아나 내 변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의 지식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 열심을 갖고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 아까 말씀드린 분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지식과 관련된 진리 및 증거와 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삶과 행동을 주관할 수 없는 법이다. 즉 믿음과 지식이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으나 그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근본은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믿음과 이 기독교의 믿음을 떼버리신다고 보면은 우리의 삶은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의 믿음은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달라집니까?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꼭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죠. 하나님이 주신 게 믿음인 거죠. 선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때로는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나온 이상,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어떤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 의하면 이 모든 삶의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굳이 여기 있는 이유, 아이다오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진리를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다른 세상의 가치, 썩어 없어질 가치, 그렇게 진짜일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았던 가치이지만 결국에 우리의 목숨과 없어질 아무것도 아닐 그 가치보다 더 훨씬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치,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면서 또 베풀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